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16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이 내용은 잠언 31장 전체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 16장입니다. 특히 잠언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왕의 주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지혜자와 그리고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은 여호와의 그런 어떤 주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주권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주권으로 마치는, 그래서 잠언 16장에 집중적으로 여호와께서라는 그런 주어가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에서 사실은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바로 서론적인 내용이 16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영역, 또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마음의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배열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범사에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이 계획한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진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마치 이제 상인이 장사를 이렇게 할 때 많은 제품을 진열하듯이,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루에도 많은 계획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사람에게는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계획한 것이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내용을 보면은 인생의 주권자가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그 바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의 그 결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존재죠. 그래서 두 가지,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이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할 때 인간은 꾸준히 뭐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께 있단다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행위가 자기의 보기는 모두 뭐예요? 깨끗하게 자기에게 굉장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다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 보기에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보지만 그 중심을 보게 되어 주시고, 지금 현재도 보시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는데 그 동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과정은 과연 공정한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맞는 내용이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결정을 내느냐, 3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그 내용은 사람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롭냐?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계획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신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도 있고 아버지 뜻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이제는 모든 전권을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뭐예요?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악인도 하나님은 합당한 용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더 크게 쓰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악인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10번의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심판에도 끄떡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하는 그 내용을 바로도 알고 애굽 백성도 알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이제 막대구로 쓰임 받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때로는 침략하게 되고 바벨론이 또 이제 몽둥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바로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뭡니까 쓰시고자 하는 도구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제 결실로 맺게 되어지신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 5절 내용을 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져요. 여기서 교만하다고 하는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를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제 아무리 이제 연합을 해서 뭔가 큰 도모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미워한 자리이기 때문에 벌을 자초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세 가지 핵심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6절 내용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서 속하게 되고, 죄악에서 속하는 것은 인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 이 내용은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죄 문제도 악 문제도 모두가 다 인자, 진리, 여호와를 경외함, 이 핵심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어진다. 한마디로 본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죄야 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7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뭐하게 하면, 기쁘게 하면 원수도 화평, 평화가 이루어진다, 샬롬에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와서 화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무력으로 원수들을 제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수 자체가 와서 화평을 이제 하고자 제안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는 이 야곱이란 자가 어떻게든지 불신앙 가지고 어떻게 속이고 자기의 그러한 고집대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지금 앞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원수 자체도 완전히 바로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 내용을 보면은 적은 소득 그리고 많은 소득을 비교하면서 비록 적은 소득인데 공의를 경험하는 그것이 많은 소득이다 할지라도 부귀를 겸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문제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치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그 주관하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람의 노력을 해야만이 결과를 나타나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은혜로만 진행을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결실이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하고 관계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결실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을 주권에 인정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주님께 맡길 때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는 그런 어떤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왕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12절,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왕은, 다른 말로 본다면 그 왕을 섬기는 지혜로운 신하는 어떻게 이제 지혜로운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10절에서 15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은 어떤 지혜로 이렇게 많은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섬길 것인가 하는 내용을 1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이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왕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어요. 그러니 왕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지 왕의 결정, 이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왕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결국 왕의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왕은 왕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력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재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공평한 저울, 그리고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잘 통치를 해야 할 자가 누구냐? 왕의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상거래가 추를 바꿔버리게 되어지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속이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이제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가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문제도, 그리고 또 뭡니까? 경제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바로 의식하면서
이제 통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요. 신화된 입장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보좌가 어디로부터 나타났어요? 공의로부터. 그러면 결국 이제 왕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왕의 보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왕의 보좌가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통치의 가장 핵심 근간은 공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왕들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지혜로운 자는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 명철을 얻는 것은 은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핵심은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러면 결국 아무리 왕의 권력이 있는 그런 어떤 자다 할지라도 왕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만한 문제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신하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교만하면은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겸손. 그 내용을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제 농부에게 큰 기쁨이 있다면은 바로 추수 때의 기쁨이죠. 그리고 나라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뭡니까?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국가적인 그런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이 뭐냐? 겸손한 자들과 이제 마음을 이제 낮추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입니다.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결국 좋은 것을 얻는다.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한 것은 뭐냐?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부요.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좋은 것이요. 이것이 복이다. 바로 지혜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의하는 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고 같은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의 자리든 아니면 왕으로부터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자리든 이제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는 두 가지. 하나는 공의가 바로 보좌가 되어지는 거고 그 중심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 여호와를 주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자를 왕, 신하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지혜로운 자의 평상시에 그런 어떤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16절부터 30절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내용은 지혜, 또 하나는 언어예요. 그래서 22절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어지고, 23절 지혜로운 마음은 그 입술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슬기롭다. 그리고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되어진다. 그리고 뒤에 27절 하반절에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 자는 누굽니까? 27절 내용을 보니까 불량자의 입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내용도 보면 패역한 자의 다툼, 말쟁이, 그리고 이간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언어 생활이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다툼을 갖게 되어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이간하게 되어지고, 반면 그 언어를 통해서 양약이 되어지고 생명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한마디로 본다면 이제 절대적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늘 말씀에 기초하는 그런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잠언서 전체 가장 중심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가 바로 어느 생활이든 모든 삶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정말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 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 16장 이 내용이 바로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이제는 범사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주의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는 자기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의 결정은 곧 하나님께 이제 결정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어서 늘 그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초가 공의의 자리, 그 기초가 바로 이제 겸손의 자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실을 아는 자가 왕으로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어 생활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그런 언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지혜로운 자리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